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냥 건성건성 짓지 않습니다. 정말 그 부모의 소원과 심지어는 부모가 못다 이룬 소원까지 담아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대부분 그 부모의 소원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가 살았던 현 시대의 그 당시의 그 어떤 환경과 또 부모의 신앙 고백과 또 이런 것대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은 또 그 이름을 존중하셔서 그 이름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어도 이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있죠. 예수라 하라. 이는 그를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시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오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을 짓고 그대로 하나님이 실천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 장차 한 아기가 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렇다 해서 네 가지 이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이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복을 받을지어다. 네. 원더풀 카운슬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다. 아주 아름다운 상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신다.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록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mighty God, 전능하신, mighty는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한 아기를 보내시는데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알려주시는 이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단어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의미가 뭔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왜 예수님에게 하필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원더풀 카운슬러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 이름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기보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혼자 쓰이면 그냥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해석은 그냥 이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근데 이 엘 다음에 기보르가 나와 있습니다. 기보르는 강하다, 용맹스럽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사, 용사.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요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원더풀 카운슬러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전능하신은 전능자이신 용사이신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우리 가운데 용사가 오시는데 이 용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주 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능하신 용사예요. 뭐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중에 있고 정말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엘 기뽀르, 전능하시고 용사 되신 정말 용맹스러운 하나님을 보내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엘 기뽀르, 전능하신 용사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이 예수님, 인간이 전체가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막 쓰러져 있는 이때에 용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용맹스러운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시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 이름을 전능한 용사가 되시는, 막강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름대로 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용사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용사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 용사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뽀르라고 하는 단어,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용사처럼 강하다 하는 이 단어는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용사, 그 나라를 구원하는 대표 용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길보르, 막강한, 전능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 있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 대표로 지금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왜 싸우러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너희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너희 대표를 뽑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골리앗이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블레셋 대표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너희도 대표한 사람 내보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대표와 이쪽 대표와 둘이 맞붙자, 대표끼리 붙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면 너희가 블레셋의 종이 되고 너희 대표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대항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아니, 나섰다가 이미 벌써 딱 보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예요. 풍채가 이렇죠. 이 창이 배틀채 같대요. 엄청난 걸 뚫고 벌써 그냥 서 있는 자체에 위협되는데 이거 누가 가요?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 100km 클럽이 있습니다. 3명이 모이면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요? 100이 다 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벌써 딱 보면 애매하게 붙었다가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깨지면 자기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이나 대표 보내라 했는데 안 나와요. 하루 종일 너희 왜 왔냐? 나랑 붙자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대표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볼 때도 한심하고 형들이 볼 때도 한심하고 이건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얼굴도 아담하고 붉고 젊다는 뜻이에요. 근데 투구도 안 맞아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물맷돌 들고 나가요. 황당한 일이죠. 얘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용사가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대표 용사가 죽으니까 전쟁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 아래로 다 밟아서 구속했습니다. 다 밟아서 자기 밑에 두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왜냐?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이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하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죄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도 싸움을 계속 걸어와요. 여러분, 아무도 못 이깁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도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어떤 높은 자들도 어떤 정치인 어떤 왕도 못 이겨요. 다 넘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의 이름이 엘 깃보르이다.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사, 강하신 전사. 우리가 왜 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막 열광하는가? 엘 깃보르 전사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 대표 용사예요. 대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강하기만 한 용사가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용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포츠를 보다 보면 누가 대표냐에 따라서 경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축구도 그러죠. 손흥민이나 이강인 나오면 막 우리 왜 열광해요?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재간이 많아요. 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졌다, 염려가 돼요. 한국팀 양궁 대표들 기가 막혀요. 저는 옛날부터 알아봤어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벽화 아세요? 고구려 벽화? 몸은 이쪽으로 가는데 화살은 일로 쏴요. 이게 몸이 안 돌아가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중에 활 제대로 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활, 우리는 다 활명수나 마시지.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양궁 대표가 2024년 파리 올림픽 양궁을 석권했어요. 금메달이 5개, 등 7개 메달을 냈고 3관왕이 2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다음에 다시 평가했는데 이 사람이 16위에 못 들어서 대표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으라고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단체전은 10연패. 여러분, 우리가 잘 쏘지도 않았는데 대표가 나가서 활을 쏴서 이기니까 우리는 그냥 그 양궁 금메달 우리나라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가 이기니까 우리나라 먹은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인간 대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의 대표로 오신다. 첫사람 아담이 대표였는데 아담이 지니까 다 종이 되었는데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대표로 오신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 왜 이것이 이렇게 놀랍냐면 대표가 바뀌니까 인류의 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엘 기뽀르, 전능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이 대표 용사가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표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구장창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대표를 잘 뽑아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스포츠계의 승부 조작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요. 대표로 세워놨는데 이것들이 승부 조작을 해.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서로 걸고 돈 받고, 원래대로라면 2대1로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1대2로 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막 베팅하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조작해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대표가 돈 때문에 승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명히 이길 건데 막 골을 못 넣고 막 이대로 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랑지 사이로 공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길 것도 못 이겨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대표의 문제예요. 아니,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정치인들을 세우고 지역의 이 대표들을 세우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집이 부자가 돼 있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표를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대표 용사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신실하신 대표 용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엘 기뽀르다, 예수님은 대표 용사이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대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엉망진창이 돼서 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다 망했어요. 인간이 망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기저기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 하나가 시련을 당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상심해서 낙심하게 되면 집안 전체가 다 난립니다. 막 여기저기 더럽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집에 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청소하고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대표로 온다는 것은 대표로 와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오기 위해서는 대표의 자격도 얻어야 되고, 대표로서 이 모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야 된다고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대표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이 저질러 놓은 모든 그 죄의 아픔을 다 겪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대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대신 짐을 짊어지시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표로 오신 그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대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대표로 대신 찔리셨다. 우리가 사실은 찔려야 되는데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했다. 대표로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대표로 상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대표 용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지고 오셨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대표 역할을 하는 게, 특별히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한 대표 역할을 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대신 짐을 짊어지셨지만 이 대표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생명과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대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신 싸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위해서 대신 용사로, 그러나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싸움을 싸워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지금도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신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 가운데 있는 육체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싸우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엘 기포르, 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이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용사로 여러분들을 평생 영원토록 대신 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세 번째, 전능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엘 기포르, 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가요. 귀신을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해요.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 굴복해요. 심지어는 자연, 광풍, 폭풍까지도 다 굴복해요. 물고기와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면서 배고픈 모든 자들을 이기게 하세요. 심지어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에 눌린 자도 일으켜 주세요. 심지어는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시면서 너희도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희도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지는 사람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시는 것을 아시는 분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삶에 모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삶 속에서 고난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오고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간다.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은 시름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앞서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다고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앞서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담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약한 걸 다 아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광풍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배고플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용사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약한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엘 기뻐루 전능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 기뽀르 전능한 용사로 오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전능한 용사로 오신 하나님, 전능한 용사 하나님, 그 하나님 대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전능한 대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능한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능하신 용사,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고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 이 암호문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찾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단지 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동시에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커도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압도돼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바뀌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12영도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똑같은데 대항하는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셔서 문제가 작아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기뻐하는 거예요. 대표가 오시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대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대표. 찬양 중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부르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손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삶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내 삶에 초대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전능하신 용사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다짐에 간구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전능한 용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삶에 모시고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승리의 대표 하나님 아버지 용맹한 장군이시며 용사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전능하신 용사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초대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용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